티어스 오브 제레미야입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채팅창에 좀 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조절 좀 할게요. 들어오신 분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우리 아이디가 좀 복잡하게 쓰셨는데 루시퍼 레이즈 100신 이렇게 아까 여러가지 질문들을 써주셨는데 메시지를 좀 취소하셨는데 설마 루시퍼는 아니겠죠? 아까 저 진지한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이따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블랙 엄브렐라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을 같이 하는데 저는 저번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 제가 어떤 것을 주장하기보다 여기도 아까도 보니까 메시지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러한 특별히 마지막 때에 관한 어떤 메시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거의 교회에서 다루지 않는 다루면 조금 뭐랄까 2단 3단 그런 이야기를 사실 듣죠. 그리고 이야기할 상대가 없고 근데 너무나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따가 저 PPT를 같이 나눠볼 텐데 심상치 않게 세상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교회에서는 전혀 그렇게 중요치 않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제 방송은 저 혼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 같이 토론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이러한 마지막 때 엔타임에 관련된 것들을 토론할 수 있는 문화가 전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특별히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주변에 이런 것들을 같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없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되게 조심스럽고 마음 놓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방을 어떤 존중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특별히 이단이라든지 진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실제 우리가 말씀을 중심에 두고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시대의 징조를 깨달아 아는 것들은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용승님 반갑습니다. 이따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PPT를 한번 띄워볼게요. 자, 지금 이스라엘 전쟁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제가 제목으로 오늘 준비를 좀 했는데, 현재 이스라엘에서 어떤 전쟁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까 질문도 올라왔는데 그것이 곡과 마곡 전쟁이냐, 그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사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이슈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좀 깊게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어떤 맥락들, 세계 흐름들을 좀 중안점으로 해서 같이 한번 나눠볼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잠깐 같이 제가 읽어보고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골자는 세상을, 시대의 어떤 징조들, 물론 여기 어떤 일기에 관련된 것으로 비유를 말씀을 하셨지만, 세상을 그러니까 시대를 분간하는 것을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오히려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시죠. 근데 지금 현재의 그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평균적으로 그 어떤 시대에 대해서, 이 세상을 읽어내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소극적이고, 그 어떤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마치 그것을 회피하는, 심지어는 어떤 뉴스 같은 것도 많이 보지 마라. 오직 물론 우리가 세상 말씀,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듯이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세상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그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에서 이야기한 그것이 세상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구약 시대에 성경이 없던, 정말 모세 이전에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죠. 이거는 레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는 성경이 없었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레마의 말씀을 문서로, 성경으로 적었는데 그것이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 신약 시대에 와서 현재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기록된 말씀, 즉 로고스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그것이
되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굳이 이 말씀을 제가 인용한 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중요시하지만 세상을 너무 뭐랄까 정치를 알거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그런 거 돌아가는 것들은 사실은 덕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사실은 맨날 짜증나고 싸우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사실 100%죠. 100%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그렇다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라, 그건 아닙니다. 말씀에 비춰서 그것을 세상을 비추고 깨닫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나눴고요. 자,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곡과 마곳 전쟁인데 이 말씀이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정말 어려운 말씀이죠.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과학계에서도 수학에서도 난제 풀지 못하는 문제 그런 거 있듯이 마치 성경에서도 취급하지 않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에스겔 38장을 도대체 어떤 말씀이길래 이렇게 우리가 어려워하고 마치 언급되는 것조차도 꺼려할까,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8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이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러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자, 이따가 도대체 곡이 뭐고 마곡이 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볼 겁니다. 자, 근데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 전쟁이 왜 사실 어렵냐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이런, 지금까지 사실은 현재까지도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전쟁이 없었어요. 예전에 이러한 전쟁이 있었다고 하면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우리가 해석하고 분석을 하면 되지만 이런 사건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화면을 아시겠지만 저번에 우리 방송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계시록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 저번에 한번 같이 나눈 방송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또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은 앞으로 특히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실 그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 사람들이 갈리고 싸우고 정말 그 토론조차도 못해요. 진짜 다 자기가 맑고 남은 다 이다냐, 얘기조차도 못하고
언급조차도 못합니다. 진짜 이단으로 몰고 자기는 정통이니까 이런 걸 얘기하면 안 되고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평신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평신도의 입장에서 좀 이 방송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여기 목회자분이나 목사님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평신도 입장에서는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궁금하면 뭐 이단이 된다 어쩐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도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 에스겔 38장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해서 설교해 주신 목사님들 교회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자기 교회에서 이 에스겔 38장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해서 설교를 해줬다 라는 분은 혹시 계시면 좀 채팅에다 좀 같이 우리 소통하면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한번 써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면은 사실 이단이 많아요. 안식교도 꽤 많고 잘못된 어떤 가르침들이 많은데 일반 잘 모르시는 분들을 그 분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면 그쪽에 하면은 물론 그쪽에서도 주장하는 거 일부는 맞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자기들이 스스로 그 정통이라고 하면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회피하고 오히려 회피하면 좀 이상하죠.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특별히 어떤 이 오늘 주제인 곡과 마곡 전쟁뿐만 아니라 특별히 곡과 마곡 전쟁하고 연결이 되는 건 또 그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 그것도 사실은 엄청난 그 첨예한 대립이 돼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너무 민감하고 각자 자기 주장들이 센데 제 방송은 좀 그런 문화, 토론할 수 있는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문화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제 채팅창에서는 그 서로를 뭡니까 인신 공격을 하지 않는 이상 어떤 정당한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의견들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삭제를 하거나 차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이렇게 소통하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야기들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이것들이 필요하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다미 선교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그것이 사탄이 정말로 공을 들인 어떤 사건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드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샷다 마우스가 되면. 그건 누가 원하는 겁니까? 사탄이 원하는 거죠. 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면 사람들이 깨어나니까. 얘기를 못하게, 목사님들이 얘기 안 하니까 성도들이 뭐 알겠습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건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들이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물론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분별력을 정말 분별을 가지되 정말 이단으로 정죄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도 그것은 제낄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정말 다른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우리가 디스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들이 풍성해지다 보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것이 정말 마지막 때, 현재가 마지막 때이고 정말 예수님이 가까이 와 있구나. 예수님 오실 날이 너무 멀지 않았구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이쪽으로 넘어가면 기존 교회에서는 그 국가 마곡 전쟁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이 네 가지 해석 방법, 그러니까 과거주의냐, 미래주의냐, 이상주의냐, 역사적 해석이냐 볼 때는 그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이상주의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그런 사건이 없었어요. 지금도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그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걸 저는 사실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예, 우리 김영수님 목사님들도 몰라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지만 저도 느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많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그런 방송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이 몰라서 이야기 안 합니다.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죠.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안 돼요. 이야기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이단으로 정죄가 될 것을 두려워하더라고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설교를 해야 돼요? 일반적인 거. 축복 준다, 복 준다, 잘 된다. 마지막 때에 누가 잘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엄청난 재앙들과 정말 끔찍한 정말 고난과 정말 목베임과 계시록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물론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들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세상적으로 잘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제가 볼 때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느 정도의 물질과 어떤 관계성과 뭔 것들 다 필요하지만 추구하는 것이 목적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네. 자, 하여간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제가 볼 때 이상주의를 해석해요. 왜 그러냐?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그런 사건들이.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거다. 어떻게 보면 영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영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당연히 과거주는 아니죠. 과거도 아니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특별히 관련된 미래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미래주의 해석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다 세대주의니 어쩌니 그렇게 해서 이제 비난을 하죠. 나중에 그 세대주의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분석을 해서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대주의라 저도 잠깐 살펴보니까 세대주의라고 하는 개념, 세대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디파인 하려면 그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세대주의 안 들어가는 것도 없어. 조금만 이야기하면 다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어떤 것이 진짜 세대주의가 어떤 것이 나쁘고 어떤 것, 그러니까 이단성이 있고 이단성이 있습니다. 세대주의가. 그런데 싸잡아서 이해하는 것은 저는 반대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정리하고 어떻게 어떤 것이 진짜 세대주의를 이야기하는가, 어떻게 왜곡되고 잘못 이야기를 하는 건가.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제가 그림을 좀 자, 여러분 이 배경에 이 사진을 넣었는데 이 배경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영화였는데요. 저는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혹성탈출 영화 아시죠? 혹성탈출 이 장면이 뭐냐면 그 원숭이들이 있는 그 곳에서 벗어나서 그 가지 말라고 하는 밖으로 어느 걔네 그 원숭이 세계가 어디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금기시한 그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을 넘어서 보니까 이러한 지구상에 있었던 문명 세계의 흔적이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서 자유의 여신상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고서 정말 절망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에스겔 38장이 뭐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정말 에스겔 38장은 정말 혹성탈출의 정말 금지 구역이구나. 금기서구나. 저는 그런 분위기예요. 자,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자, 이야기는 뭐냐? 제가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을 정말 반듯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청년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정말 깨어 있더라고요. 정말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했고, 국과 마곡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이 없는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하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많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야, 제가 볼 때는 그 청년 중에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청년은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청년이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 나간 지는 얼마 안 되고, 근데 그 청년하고 예전에 그 국가 마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오면서 정말 울먹이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냐 했더니 자기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국과 마곡에 대해서 저하고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국과 마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대요. 했더니 더도 말고 너 나오지 마. 교회 나오지 마.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 그냥 아니 너 또 다른 얘기 없었어? 특별히 다른 얘기 없었냐? 그랬더니 그냥 울먹이는 거예요. 울면서. 오히려 저보고 제가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러니까 오히려 또 저를 또 의심하게 되는. 자기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그것도 개척교회에 그래서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했는데 이단 정죄를 받은 거죠. 실제로. 야, 그래서 저도 가슴이 아팠고 그 청년도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단들을 퇴출을 해야죠. 여러분들 교회 보시면 신천지 출입금지 그런 것들 우리 붙여놓은 교회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 교회가 진리 안에 올바로 섰고 자신 있다. 그러면 2단이 됐든 3단이 됐든 들어와 봐라. 응? 들어와. 오히려 응? 들어와. 오히려 그러면 2단이면 우리 교회에 정말 들어왔을 때 그
그들이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그들의 마음을 녹여내지 못하고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럴 자신감이 없다면, 그런 자신감 있었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 정말 멀쩡하고 정말 앞으로 비전과 그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그때 당시 보니까 경찰대를 가기 위해서 그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 반듯한 그 청년의 가슴에 못을 받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시대를 분별을 못하면 이단은 변화 못 시키면 쫓아낼 수 있는 분별력도 있어야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이 땅에 그래도 자기가 경찰이 되어서 정말 이 땅의 부조리를 없애고 하는 그런 열심히 하려는 그 청년을 이단으로 정지를 시켜서 쫓아냅니까? 저는 그 청년의 가슴 아파하는 그 전화를 받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현재 교회가 각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문화가 중요해요. 얼마나 그 교회가 그런 것조차도 말할 수 없는 성경, 그러니까 에스겔 38장을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됐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도 못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싸웠길래 그게 교회입니까? 그 하나 분별 못하면서? 정말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 저도 사실 유튜브 방송 하는 것도 자꾸 제가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다 싸우려고 해. 좀 인정하고 조금, 그러니까 이단이 아니면 용납하고 그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서로 듣고 겸손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분이 생각이 옳았구나, 내가 좀 틀린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만 틀리면은 싸우려고 해. 아예 얘기도 안 하고. 아예 문화가 없어요. 문화가 없어. 그냥 사실 저도 특정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인터넷 카페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휴거론에 대해서 제가 반대 의견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글쓰기가 안 돼. 강퇴. 저는 그거 보면서 그러한 어떤 넉넉함도 없냐, 응? 아주 정말 그런 넉넉함도 없이, 응? 정말 뭡니까 여러분, 응? 그런 어떤 신학적 견해가 다른 사람조차도 품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불신자, 응? 다른 종교인들, 무당, 응?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도할 생각조차도 안 해요. 응? 제가 예전에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믿는 거 보니까 어떤 무당들이
그들은 100%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누가 전하지 않으면. 안 그렇습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 누가 저 사람들한테 전하지? 그래서 저도 갔어요. 저기 무당집에, 절집에 절도 가고, 가슴이 뜨겁죠. 저기 콩탕콩탕하고 내가 뭐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전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한테 가서 외쳐야지 그들이 그럴 기회를 얻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100% 지옥불이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지만 이단 뭐 뿐만 아니라 타종교인들 정말 이런 신학적 견해마저도 틀리면 내쫓는 거야. 넉넉함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정말 여유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그 품으시는 그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들을 저기 신학적으로 또 이렇게 이끄시려고 그래요? 교회만 데려오면 답니까?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자 곡과 마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이상주의 해석은 정통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미래주의 해석은 보통 뭐라고 이렇게 디스를 하냐면 소설을 쓰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설 쓴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현재 돌아가고 세상의 시대의 징조를, 예수님께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고 했어요. 분별을 못하는, 오히려 책망을 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 분별하는 것은 뭘로 분별해서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신문을 보셔야 돼요. 유튜브나 지금 사실은 그 방송사들이 워낙 그 가짜 뉴스를 생산하기 때문에 요즘은 정말 그 그나마 유튜브에서 좀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보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유튜브 보지 말라고 하는데 보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되거든요. 봐야지 분별할 거 아니야. 그죠? 그걸 보고서 세상 돌아가는 걸 알고, 정말 이것이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진짜 레마로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구나. 너무나 가까이 와 있구나. 그것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을 그것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들을 세상 현재 돌아가는 것들에서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봐라, 성경에 이렇게 맞지 않냐 하면은 소설 쓰고 있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이렇게 실제 이야기합니다. 야, 진짜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목사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유튜브로 떠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답함에. 자, 실제 곡과 마고 전쟁을 이상주의 해석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길긴 한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좀 읽어 드릴게요. 자, 우리 보니까 우리 김진영님, 뉴스를 아예 안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주미영님, 지난해 저희 교회 목사님 계시록 강해하셨는데 계시록 예언의 전쟁을 영적 전쟁으로 인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인숙님,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목회하는 교회들이 많다 보니 진리를 선포하면 박해도 같이 따라온다고 했으니 성령님이 이길 힘을 주실 겁니다. 힘이 남네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최성진님, 실제로는 영적 전쟁이 아닌 건가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우리 끝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 길더라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도대체 이 곡과 마곡 전쟁을 이상주의로 해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은 난해한, 그래서 주석이나 해석이 결코 쉽지 않은 유명한 종말론적 예언입니다. 흔히 인류사 최후의 전쟁으로 알려진 곡과 마곡의 전쟁, 2절에 나오는 마곡 땅의 로스와 메섹과 두발은 현재의 러시아 남부 지역을 말하고, 5절의 바사는 이란과 이라크 북부, 아프가니스탄 일대를, 구스는 에티오피아와 수단, 붓은 리비아와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등을 포함하는 북부 아프리카 지역을 말하며, 6절의 고멜과 도갈마는 지금의 터키 지역을 가리킵니다. 현재 이들 지역의 특징은 모두가 이슬람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들 이슬람 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러시아가 거대한 연합을 이루어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한 최후의 한판을 벌일 것이라는 말씀처럼 보이는데, 이때 마곡의 군대 숙의 곡은 반이스라엘의 연합군을 지휘하여 이스라엘에 맞서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곡과 마곡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에 괴멸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갈고리를 내 아가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자, 그건 생략하고요. 하나님이 큰 노염과 맹렬한 질투로 그 최후의 전쟁에 개입하사 반드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대적들을 제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38장과 39장에 이어나는 곡과 마곡의 대전쟁이란 곧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대적한 온갖 어두운 세력을 뜻합니다. 그들은 세계의 모든 악마적 힘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며 또 그것을 위해 서로 긴밀히 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의 연합군이 곡을 중심으로 아무리 견고한 연합전선을 구축한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사 다 멸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 38장 39장을 이해함에 있어 지나치게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나 근본주의적 문자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칫 정교한 종말론적 소설을 쓰기 쉬우며, 자, 여기도 나오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소설로 이야기합니다. 소설을 쓰기 쉬우며 성경 본래의 메시지를 왜곡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게 어떤 성격의 세력이든 마지막 시대에는 세상 모든 악들이 서로 연대하여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대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므로 결코 두려워하거나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희망을 가질 뿐 아니라 더욱 담대하라는 말씀의 다름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일반화 시킨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그 이상주의 그 해석의 특징이 뭡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세상과 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 이렇게 싸우는 그런 구도로 일반화 시켜버려요. 근데 에스겔 38장은 구체적으로 곡과 마곡 그리고 각 나라의 지명과 것들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건 일반화 시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뭉뚱그려, 그러니까 너무 이거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화 시키면 그 무조건 세상 대 교회 이거 하면 다 맞죠. 사실은 성경 전체가 그 내용이죠. 사탄과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그렇게 하면 땡이죠. 그러면 얘기하지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느냐, 적용 부분에 보니까 국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국과 마곡에 대한 세대주의적 해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 집단들이 지금도 적지 않습니다. 늘 그들을 경계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분위기가 이렇다니까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그 청년들한테 국가 마곡 얘기하니까 나오지 마.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문화가 이단으로 적시한다. 이단으로. 이단 집단이래. 이단 집단. 응? 여러분 지금 현재 한 100명 넘게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여기 동조하시는 분들은 이단이야. 여러분들 이단이래. 이단. 예, 참나. 에스겔 38장, 그러니까 국과 마곡 전쟁 얘기하면 이단 이런 거야. 이단입니다. 이단. 그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않아도 또 기도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주님, 종말에 있을 것이라는 국과 마곡 전쟁에 대해 바른 이해와 해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언이여 상징인 이 계시의 말씀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세대주의적으로 이해해서 그 본래의 메시지를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악의 연대도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며 늘 소망과 비전 속에서 살도록 격려해 주시옵소서. 말은 잘하는데 여러분들 항상 그 겸손해야 돼요. 이건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교만.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항상 해석에 대해서는 나도 틀릴 수 있다.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확증하고 저도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제 의견도 저도 여러 가지 의견인데 저도 동조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이 나눌 거예요. 그러나 틀릴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게 돼. 남들에서 정죄하시면 안 돼요. 이단 집단이래. 이단 집단. 이러니까 다른 교회 연대는 꿈을 꾸지도 못하고요. 얘기가 안 돼. 그러니까 맨날 목사님들 모이면 싸우다고 하지. 진짜 답답해서. 현실에 지금 설교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주의 해석이 있어 보이죠? 그 일반화 시키니까. 일반화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대결 구도, 교회와 세상과의 대결 구도. 거기에 그냥 꿰맞추는 거지. 그럼 자기는 이단 소리 안 듣겠지. 그렇게 무책임합니까? 공부를 하십시오. 공부를.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요. 돌아가면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구나. 소설 쓰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니까. 놀라울 정도로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지. 저도 누차 얘기하지만 저는 이 정치, 경제 이런 쪽뿐만 아니라 문화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문화, K-팝. 모르니까 BTS, 여러분들 BTS가 어떤 자들인지 알잖아요. 그들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뭐 합니까? 인신제사를 드리잖아. 인신제사 뮤직비디오를 만들죠. 그런 것을, 그러니까 사탄한테 자기를 드리는, 충성 맹세를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사탄한테.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자세히 모르니까 BTS가 성공한 거를 본받아야 되는데, 주일 설교 극동방송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목사가 있다고 했냐? 응? 그러니까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고 잠자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엑스파워님, 목사님들 이야기로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아유,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솔직히 답답하고요. 이야기할 데가 없고, 그렇지 않은 목사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전부 다 저도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깨어서 정말 본질을 알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에요. 잘 몰라요. 그냥 이단으로 정죄한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이거 설교 그대로 갖다 모았네. 이단이라니까. 우리 김중현 언니 너무 화내도 그것도 정죄 같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자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따왔지만 정말 겸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을 비출 때 정말 우리가 겸손함에 조심스럽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너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좀 화를 낸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자, 곡에 대하여 자 한번 자료들을 좀 나눠볼게요. 루디아의 무정한 지배자 구구나 가이게스. 그러니까 곡이 뭐냐 도대체 그것을 곡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주장하는 어떤 설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모아본 겁니다. 두 번째는 알수리아의 부족 사킬 땅 지배자 가구. 세 번째 어두움을 의미하는 순메리아의 외리어 국에서부터 온 밝혀지지 않은 지배자의 이름. 이렇게 보통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추정들이 있습니다. 그 발음이 비슷하니까 곡이 뭐냐. 그래서 네 번째로 바로 왕에 비교될 만한 지배자에 대한 공식적인 호칭이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원수에 대한 일반적 용어다. 여섯 번째, 그 문맥에 함께 연관되어 나오는 마곡에서부터 왔다. 이처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정말 곡이 뭐냐 도대체 모르잖아요. 우리 성경에 처음부터 주석이 제대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잘못됐다 상대방 그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좀 답답해서 그렇게 좀 화를 냈던 건데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이럴 수도 있구나. 그 중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고서 생각해보는 거죠.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죠? 그런 어떤 새로운 또 증거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문화가 저는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아예 그 말하는 것조차도 통제를 하니까 그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자, 곡에 대해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곡은 메섹과 두발의 황제로 불렸다. 메섹과 두발은 스키디아 사람들과 연관이 있는 소아시아의 지방이었다. 지리적 영역은 오늘날 이란, 터키 그리고 러시아의 북쪽 지방의 일부가 포함된다. 고개의 동맹자들의 지역이 이런 지역이었으나 아직도 고개의 정체에 대한 결론적인 증거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알렌 화보스는 고개 리디아의 이전 위대한 지배자였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메섹과 두발은 소아시아에서 과거의 큰 세력이었다. 이런 과거의 위대함에 대한 상징들은 우리가 새로운 히틀러에 대해서 두렵게 말할 수 있듯이 장래의 협박을 규정짓는 데 쓰였다. 다른 해석으로는 곡을 바벨이나 바벨론을 위한 암호로 보는데 이 해석은 이런 장들의 묵시적 성격에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서 곡은 북쪽에 있는 국가들의 종군에 대한 설명에서 나온 이름으로 우리에게는 어느 면에서 알려지지 않은 그들의 장군에게 주어진 이름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곡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분명하다. 그는 북쪽에서 온 원형의 원수여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여 일어난 악의 세력들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마곡에 대해 에스겔서에서 곡은 지도자여 곡은 그의 땅이나 계시록에서는 곡과 마곡은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것으로 설명하다. 마곡이란 말은 아카디아에서 온 것으로 그 의미는 가이게스의 땅이며 창세기 10장 2절에서는 민족들의 이름에 나온다. 창세기와 에스겔서에서 마곡은 메섹과 두발이라는 소아시아 지역과 한 그룹으로 나온다. 에스겔서에서 마곡은 단순히 이스라엘 북쪽에 멀리 떨어진 어떤 곳에 위치해 있는 신비스러운 땅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의 야벳의 후순으로 나오는 곡은 창세기 10장 2절 요세푸스에 의하면 흑해와 캐스피안 바다 주변의 산이 많은 지역의 스키디아인의 땅이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곡과 마곡을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마지막 공격을 기술하기 위해 비유로 사용했다. 에스겔서에서 곡은 사람이고 마곡은 지역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곡과 마곡이 모두 악한 민족들이 되었다. 두발은 역시 랍비의 작품들에서 종말론적 사건들에 대한 기술에 나온다. 예를 들어 곡과 마곡은 둘 다 메시아의 강림 이전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원수의 세력들에 대한 개인 지도자들로 간주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좀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부터 사실 우리가 생소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참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극한 지방, 곡이 다스리는 마곡 땅의 위치를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여기서 사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혹은 에스겔이 당시에 있었던 바벨론 지역에서 북쪽으로 계속해서 지도를 따라가 보시면 결국 무엇이 나오냐? 러시아가 나옵니다. 극한 지방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고작 소아시아나 흑해 연안을 보고 하는 말은 아닐 터 지도 끝까지 치고 올라가 보면 결국은 러시아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에서 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벳의 아들 마곡, 노아의 아들인 야벳의 아들 마곡은 노아의 자손들 중에서도 흑해 연안의 자리를 잡은 족속이었습니다. 이름에서 보실 수 있듯이 당대에는 건국자의 이름이 곧 그 나라나 영토의 이름이었고 마곡이 개척한 땅이 마곡이라 불린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흑해 연안에 자리 잡은 마곡은 셈과 함의 자손들이 혈투를 벌이는 메소포타미아의 중원에는 발을 들여놓지 못한 채 자리 잡은 흑해에서부터 위로 치고 올라갔고 결국 오늘날의 러시아 지역이 그들의 영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로스와 메섹과 두발. 마곡의 왕인 곡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입니다. 사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성경 지도를 펴들며 노아의 후손들이 퍼져나간 지역들을 열거하며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 모두 소아시아와 흑해 연안 일대에 자리 잡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서신을 쓸 당시나 그리고 현재에도 그 지역들에는 예루살렘을 위협할 만한 강대하고 무서운 제국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곡의 일족이며 무서운 북방 민족이었던 스키디아타이 또한 예루살렘을 위협한 적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에스겔이 예언한 곡과 마곡의 전쟁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라는 점을 볼 때 성경학자들의 펴놓은 지도에 찍힌 지명으로는 결코 설명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참고하시고요. 자,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거든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가 곡과 그의 동맹군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실 것이다.
곡의 두 번째, 곡의 악한 생각과 계획들이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공하도록 할 것이다. 세 번째, 곡은 북에서부터 나와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곡과 마곡 전쟁 말씀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넷째, 하나님의 곡에 대해 그의 두려우신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다섯 번째, 곡을 약탈하는 데 7년이 소요되고 곡의 멸망한 군대를 장사 지내는데 7개월이 걸릴 것이다. 여섯 번째,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이 금식이 된 곡의 큰 잔치에 초대될 것이다. 일곱 번째, 이런 구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서 미리 보여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결말 지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곡과 마곡이 어떤 거냐, 여러 가지 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줄 알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현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체크하고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그 국가 마곡, 북방 쪽에 있는 것은 뭐 러시아다, 그렇지 않다, 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데, 소위 그 세대주의자라고 그 비난하는 그런 그 주장들에 대해서 그것이 맞을 수도 있다 가정을 하고, 우리가 세상 돌아간 것들을 살펴봤을 때, 그러면 세상이 그렇게 해석한 것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 해석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맞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그죠? 아까 일반화한 이상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뭐 그것도 다 끝나죠. 어떤 세상 바라볼 필요도 없죠. 곡과 마곡 그런 것들은 그냥 일반화 시켰잖아요. 세상과 교회의 선과 악의 싸움이다. 그럼 세상을 볼 이유가 없어요. 끝났어요. 근데 실제 이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 부스 뭐 여러 가지 그 나라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일반화하지 않았거든요. 구체적으로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리가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그것들이 마지막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현재 역사가 흘러가는 것들을 분석했을 때 비교해보면 좋겠다. 근데 놀랍습니다. 제가 써놨죠. 아직 곡과 마곡 전쟁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전쟁이에요. 그러나 국제 정세 환경이 예언대로 놀라울 정도로 맞아가고 있다. 기가 막힙니다. 자, 이 것을 지도가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보시면은, 자 보이세요? 여기 이게 마우스 포인터가 뭐인데, 하늘색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하늘색이 이스라엘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테두리 친 나라가, 녹색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국가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여기 있고요. 이렇게 표시된 짙은, 그러니까 녹색 이 부분이 이스라엘과 그동안 지금까지 4차 중동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 전쟁을 한 나라를 표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연두색은, 자 연두색 있죠? 이것은 그냥 아랍 국가,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이슬람 국가들을 주변에 있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아까 그 요 지도 잘 생각하시면서 이 오각형 빨갛게 된 거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빨갛게 표시한 오각형,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고요. 이 오각형 안에 그동안 4차 중동 정쟁에서 전쟁한 나라들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오각형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이 녹색 부분 있죠? 이게 오각형 안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요 지금까지 전쟁한 나라들은 이 안에 있습니다. 자, 근데 뭐냐면 이 곡과 마곡 전쟁이 정말 황당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써놨죠? 여기 비상식적으로 이스라엘과 가까운 오각형 밖의 나라들, 아까 이 안에 지금까지 상식이 뭐냐? 이스라엘과 가까운 나라들, 아랍 국가들과 싸웠겠죠. 그게 지금까지의 상식이었어요. 지금까지 실제 그렇게 일어났고요. 이 먼 나라는 여기는 안 싸웠어. 가까운 나라들과 싸우는 게 상식이었고 역사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곡과 마곡 전쟁의 예언은 뭐냐? 비상식적이라는 거야. 여기처럼 왼쪽에 있는 것처럼 먼 나라들, 특별히 마곡으로 표현되는 러시아, 이란, 터키, 뭐 이런 나라들이 같이 이스라엘을 전쟁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현재 국제 정세를 보면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핵심적인 나라 세 나라를 꼬집어야 되는데, 아까 러시아, 이란, 터키, 이 나라가 아까 우리 해석할 때 그쪽 우리 봤잖아요. 이 나라가 에스겔 38장에 보면 싸우러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합해서 싸우는데, 이런, 자, 그동안 러시아와 터키와 이란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동맹을 맺은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시리아 사태 전쟁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정세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세 나라가 그동안 역사상 이런 동맹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특별히 터키는 예전에는 친미였거든요. 친미. 자, 그리고 러시아는 뭡니까? 러시아는 미국하고 반대자. 근데 이 세 나라가 같이 이렇게 손을 붙잡고 동맹이 되었습니다. 자, 중동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자, 여기 제가 요약을 좀 해놨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중동 전쟁이 1948년 독립하면서부터 4차례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대 아랍 연맹 쭉쭉 써놨는데,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전쟁에 참여한 국가들이 있는데, 자,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예전에 아까 그 곡과 마곡 어떤 것들이 좀 설명을 해놨는데, 자,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이란에 대해서 이 오른쪽에 아래에 있는 부분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지난 2500년간 한 번도 군사 동맹을 맺지 않았다. 러시아와 이란. 그러니까 정말 비상식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러시아와 이란은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10억 불 이상의 미사일 등 무기를 이란에게 판매하도록 약정을 했어요. 최근. 그리고 1000명 이상의 이란의 핵과학자들이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에스겔서는 2600년 전에 쓰여졌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러시아를 중심으로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 이런 나라들이 동맹이 돼야지 같이 이스라엘을 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국제 정세를 그냥 뉴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위한 어떤 무대들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마치 이런 걸 보면서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그림, 마치 그 조각 그림, 퍼즐 그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퍼즐 그림, 원래 그림이 완성된 것이 있는데 그걸 기억했다가 그 퍼즐을 다 풀어 헤치잖아요. 그러면 그 원래 기억했던 그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그 다 흩어져 있는 퍼즐들을 맞추는 그런 게임들을 여러분 해보셨을 텐데, 마치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어떻게 해석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는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어떻게 해석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씩 맞춰가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하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뭐 이상주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까처럼 뭐 미래주의를 해석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석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해석들에 대해서 이런 세상을 보니까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다 보니까 미래주의로 해석하는 방법들이 맞아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소설 쓴다고 하면 좀 곤란하고요. 그렇게 이제 비난할 것이 아니라, 세상, 우리가 소설이 아니잖아요. 역사잖아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실제 소설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터키. 자, 터키와 이스라엘은 이전에 관계가 좋았습니다. 미국하고 좋았었어요. 미국하고도. 터키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근데 2010년 5월 31일 터키의 소함대를 이스라엘에 공격을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9명, 8명 터키인이고 1명 터키 계통 미국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터키에 이스라엘에 대한 반목이 있었고, 터키는 EU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1980년대부터 EU에 가입을 했으나 아직 못하고, EU는 터키가 EU에 가입하면 무슬림이 유럽으로 몰려갈 것을 염려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국제 정세의 복잡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어떤 국가 마국에서 이연된 형태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 나머지는 좀 생각하겠습니다. 자, 러시아와 터키. 예전에 러시아와 터키가 있었는데, 예전에 터키에서 그 쿠데타가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사를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터키 군부의 쿠데타 진압 과정에서 러시아가 가장 큰 도움을 줬다고 터키 외교부가 밝혔다. 자, 어떤 그 터키 아르도안 에르도안 대통령이 어떤 도망가서 호텔에 머물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러시아 정보 KGB 요원들이 온다. 너희들 피신해라. 그 정보를 준 거예요. 그래서 반군이 오기 때문에 너희들 피신해라. 그 정보를 줘서 피신을 하게 되면 목숨을 살린 거죠. 권력을 살려낸 거죠. 그런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그 러시아 비행기 전투기를 그때 터키에서 아마 쏴서
떨어뜨리는 그런 사건도 있었을 거야 아마. 시리아 그 근방에서. 그래서 그 엄청나게 사실은 싸우고 있었거든요. 터키하고 러시아가 엄청나게 그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단계가 있었는데, 이 쿠데타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뒤에 엄청나게 그 가까워진 나라가 됐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뭐 뉴스 보지 마라, 세상 거 보지 마라 이렇게 아니라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예언된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푸틴 에르도안과 회담, 러시아 터키 관계 완전 복원 선언, 이렇게 되잖아요. 자, 보시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터키 전투기의 러시아 전폭기 격추 사건 이후 한동안 악화됐던 양국 관계의 완전한 복원을 선언했다. 자기 편으로 만든 거예요, 러시아가. 자, 여러분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지금 사실 곡과 마곡 전쟁, 계시록에 예언된 전쟁, 아마겟돈 전쟁, 어떤 게 먼저고 뭐 그 사실은 저는 깊게 그렇게까지는 제가 아직은 제가 그걸 논하고 싶진 않고요. 뭐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나라들이 있죠. 뭡니까? 터키, 러시아, 이란. 자, 보세요. 그 나라들이 독재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러시아의 푸틴, 자기 거의 평생 권력을 줄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거든요. 거의 독재, 평생, 자기 평생 권력을 줄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선거에서도 이겼고. 자, 그건 무엇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뉴스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야욕이 있거든요. 권력을 잡은 독재자는 야욕이 있는 겁니다. 전쟁에 대한 야욕이 있는 거예요.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러시아 푸틴도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계속 그런 메시지들을,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게 나오거든요. 계속 전쟁 준비해라. 자, 터키는 어떻습니까? 터키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독재.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중공 어떻습니까? 다 독재예요, 독재. 그 뿔들이 독재, 그리고 독재라는 것은 자기 생애, 그들이 몇 년 살겠습니까? 푸틴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들이 사는 동안에 그 야욕을 전쟁으로서 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세대 그런 전쟁이 없을 것 같아요? 뉴스를 보세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공도 마찬가지죠. 중국 계속 전쟁 준비를 얘기하거든요. 그것들이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근데 그것들이 결국 어디서 불꽃이 튀냐? 화약고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중동이죠, 중동.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과 그 전쟁이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앞으로 있을 그 전쟁의 그 씨앗들이 자라고 있는 거죠. 그런 전쟁들이 일어날 것을 그 모든 퍼즐과 그런 무대가 설정이 다 돼 있어요. 그 말씀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 아셔야 돼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반도를 둘러싼 6개국 가운데 적어도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경제 발전에 매진하고 있는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반발하여 이 휘둘리는 상황을 원치 않고 있고, 현재 중동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는 러시아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 군사력이 양분되는 상황을 원치 않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종말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을 통해 살펴볼 때 현재 20년 가까이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는 푸틴이 바로 에스겔 38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마곡 왕 고기라면, 내년 그때 당시 모르겠어요, 언제인지. 그 당시 내년 3월 치러지는 대선 이후 마지막 인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대선에서 이겼잖아요. 이거 예전에 있었던 글인데, 오랫동안 중동 지역에 공을 들인 푸틴의 외교적 군사적 노력을 통해 현재 이란과 터키와 시리아가 러시아의 편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들 나라들 가운데 터키와 시리아는 러시아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갈 경우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터키와 이란은 국가 마고 전쟁에 동원되는 나라이기도 하다. 터키와 시리아가 러시아의 편이 되었다는 것은 곧 러시아의 군대가 이스라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여튼 재선이 확실시 되는 내년 3월 이후 재선이 확실히 됐죠.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중동 지역에서의 패권, 더 나아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푸틴의 야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런 푸틴의 숨겨진 야망이 북한의 핵무기로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 있는 한반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전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에 대한 수도를 선언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여러 잠깐 이건 보고요. 보시면은 아까 제가 그 오각형 아까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각형의 그동안 상식적인 으로 봤을 때는 오각형에 있는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싸웠어요. 근데 곡과 마곡 전쟁은 뭐라고 했어요? 이 가까운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이 가까운 나라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 가까운 나라는 안 싸우고 먼 러시아, 터키, 아까 그 곡과 마곡 전쟁이 예언된 그런 먼 나라들이 와서 싸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은 미친 전쟁이다. 이해가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상주의로 가는 거다. 상식적으로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이상주의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 세계 정세 흐름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므로 인해서 가까이 오면서 그런 정세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트럼프를 통해서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평화협정,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은 국가들은 또 희한하게도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을 나라들이 평화협정을 맺는 거예요. 아랍에미리트, UAE 같은 나라. 여기 그 기사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싫어하죠. 응? 무슬림 등에 칼을 곤다고.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거든요. 이것도 징조예요, 징조. 아까 러시아와 터키와 이란이 한 동맹을 맺는 것도 그 엄청난 징조이지만 말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까 그 오각형 안에 들어있는 나라들은 싸우지 않는다. 평화를. 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거거든요. 그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 세상을 안 보려니까.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이 성취되는지도 모르고 그 국가 마구 전쟁하면은 2단이다 3단이다 얘기만 해도 귀에 나오지 마 이렇게 하고, 그거는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품으셔야 되라고, 품으시라고. 품어서 2단과 정말 2단이 아닌 이상 그들을 품어낼 수 있고, 정말 2단적 이상한 것을 주장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배격해야겠죠. 그것은 당연히 배격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비추며야 되거든요. 아, 세상이 정말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죠? 우리 주미영님이 마태복음 24장 민족과 민족은 지금 한마디를 두고 마신 말씀이라네. 그렇죠. 민족과 민족. 말씀 그대로잖아요. 우리 북한과 남한. 정말 사실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너무 많죠. 사실 우리 세상 흘러가는 거 뭐 이런 이스라엘도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우리 사실 안으로 우리 가족들, 자녀들 사실 기도할 게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너무 중요하고. 근데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 그 여유가 없는 모습, 우리가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조금 준비한 자료가 많고 제가 사실 너무 답답함에 조금 화도 냈는데요. 죄송하고 저도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예의주시 해야 돼요. 우리 예의 정말로 제가 볼 때 이거 국가 마고뿐만 아니라 정말로 진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우리 정말 기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때가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저 계속 기도가 되는 게 오늘 하루라는 시간들 여러분들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루가 너무나 빨리 가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솔직히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응? 근데 그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우리 인생이 되고 금방 지나가는데,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니, 응? 하나님께서 하시니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정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정말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응? 넉넉한 마음을, 긍휼이 있어야 돼요.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정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앞에 가면 갈수록 강도가 세질 겁니다. 마음은 단단히 다 잡으셔야 돼요.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무조건 좋아질 것이다. 코로나가 없어질 것이다. 바람일 뿐이지.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니 그렇지 않다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가면 갈수록 더 세지고 더 자주 오고, 응? 더 세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게 온다는 겁니다. 계시록 읽어보세요. 응? 나자빠지지 않습니까? 그게 옵니다. 그런 게 온다고요. 우리가 마음을 정말 단단히 해야 되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말씀, 기록된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니까.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돈에 미치고 이 세상 것들에 정말 쾌락과 음란과 세상의 정말 물질에 취해서 온갖 돈을 구하기 위해서 미쳐버리고 있다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뭐 카드값 내고 돈 내고 뭐 하는 것들 걱정을 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 걱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우리가 애쓰고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불쌍하잖아요. 그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지옥밖에 없거든요. 저도 두렵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교만은 무너짐의 패망이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말고, 말씀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나도 틀릴 수 있어요. 서로 간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좀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자, 우리 배경음악이 은은한 찬송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단열팬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근데 안타까운 게 저작권이 있어요. 저작권 있으면, 저도 좋아하는 찬양들이 있는데, 이 생방송할 때 찬양 관련된 거 걸린 것들이 있으면 테스트를 해보니까 생방송이 끊겨요.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끊겨버립니다. 저도 안타까웁니다. 저도 어쩔 수 없고 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 우리가 너무 우리가 배격할 필요 없어요.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문화 속에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가야 돼. 선도해야 돼. 사실은 그것을 터부시하고 정치를 교회에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는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정치를 터부시하니까 청년들이 그러면 정치는 나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정치는 누가 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저는 특별히 저도 괴팍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걸 좀 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알아요. 우리가 뭡니까? 이 신학적 논쟁이 될 수 있거든요. 논란이 되고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우리가 건전한 문화를 해야 돼요. 여기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괜히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 청년 이야기 공과 마고 얘기했는데 퇴출당했거든요. 그 청년의 정말 비수를 꽂는 건데, 그런 문화가 없는 거예요. 넉넉함이 없고, 넉넉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는 문화,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넉넉함이 없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신학적 견해조차도 없는 불신앙자, 그런 사람들 어떻게 전도한다고 그래요? 넉넉함이 있으셔야죠. 긍휼함이 있으셔야죠. 하늘의 평안이 임하셔야죠.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저번에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어둠의 무대가 깔려 있으면 이제 우리 시대다. 우리가 나설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도망가고 우리가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시대군요. 빛을 가진 자들이 우리군요. 넉넉해야 됩니다. 넉넉해야 돼요.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죠. 3회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한테 통보하는 거 말씀 잘 안 들었어요? 통보한다고. 왕의 제국의 왕, 바벨론의 제국의 왕한테 통보한다니까. 통보. 넉넉함. 응?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넉넉함이 있네. 넉넉하셔야 돼요. 이거 자꾸 음악에서 뭐라 하시는데 넉넉하셔야 돼요. 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것은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너무 정말 가까워 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초대교회 신앙을 우리 갖자고 하잖아요. 초대교회 신앙들은 그랬지 않습니까? 종말론적인 우리 세대의 올 것이다. 그들이 틀렸다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아버지 전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을 보고자 하는 노력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부족한 것은 아버지 감춰주시고, 하나님 옳은 것 그리고 같이 나누었던 것들이 우리가 옳은 것이라면 그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깨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깨어난다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아버지 내 안에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내가 여호와를 전하지 않고는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다고 하셨던 그 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한 마음이 들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 그들이 아직 진리를 모르기에 아버지 서로 간에 내 주장이 옳다라고만 다투고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넉넉함으로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아버지 진리를,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정말 이 짧은 시간, 하루라고 하는 시간, 너무 짧은 시간에 아버지 우리 헛되이 시간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날 사람 만날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영혼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